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의 공부가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심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으로 우리 창세기의 모든 여정을 잠깐 표현해 볼게요. 기억나시죠? 여기 J 같은 지저스를 나타내는 지중해, 그리고 크라이스트, 사해, 염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 그리고 큰 두 강이 있었죠. 두 강 사이의 땅. 예. 얘가 U를 쓰는 유브라데, 이쪽은 T를 나타내는 티그리스, 뱀의 입술 부분에서 우르. 됐죠? 이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떠나죠. 이렇게 두 강 사이의 땅인 고대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게 아브라함의 과정이라면,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설명 안 했던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요한 길들이 3개 있었어요. 당연히 바닷가 근처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해변길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굽에서 중동 쪽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이 하나 있었으니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성경에도 왕의 대로, 킹스 로드라는 이름으로 왕의 대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을 관통하는 중앙 산지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여기에 중요 도시들이, 성경은 다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다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여정을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사실 사해의 중간쯤에 헤브론, 그리고 그 밑으로 브엘세바, 그리고 애굽으로도 갔었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으니까 누이가 애굽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헤브론에서 정착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고, 에석까지 이삭 가족이 살다가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으로 다툰 다음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죠. 야곱을 통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갑니다.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다가 14년을 봉사하고 품삯을 속이는 삼촌을 피해서 다시 내려온 곳이 마하나임에서, 자, 강이 또 필요하네요. 이제 요단강을 중간으로 흐르는 야복강, 알아놓으면 좋은 강, 아르논강은 이 위쪽에 붙었죠. 아르논강, 세렛강. 자, 근데 이 야복강까지 근처까지 와서 마하나임을 너무 높이 그랬네요. 마하나임 그 전에 미스바죠. 삼촌과 언약을 세웠던, 그리고 이쯤 와서 마하나임,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분이엘,
그리고 숲곳으로 가서 양과 가축들의 막사를 지었죠. 그리고 형과 화해한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인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서 딸 디나의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자 했을 때 그곳이 이제 좀 확대해 볼까요? 이곳이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나 다시 영적인 고향 헤브론으로 오고 여기까지가 야곱의 여정이라면 다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초청받아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창세기는 끝납니다. 이 여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제 장제목 책에서 장을 기억하면서 이 여정이 그러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창 하나,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창 하나, 6장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여정을 보는데 창 하나가 6장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되고 그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간판이 천지창조 1장. 자, 그리고 뭐 반복하니까 장제목도 하지만 내용도 살짝 거론할게요. 빛과 어둠 1장, 그렇죠. 2장과 3장, 4장, 5장, 6장은 이렇게 대조적 비슷한 것들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빛과 어둠이니까 해, 달, 별 이런 식으로요. 자, 2장 이 과일 두 개를 떠올리며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 잎은 이렇게 떠올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 비송강, 기홍강, 비기,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비기, 흰유,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거. 3장은 뱀의 유혹이지만 그곳에서 원시복음인 여기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원시복음도 선포되었었다라는 거,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희생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었죠. 자,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 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 아담의 족보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 셋으로 다시 영적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셋, 에케, 마야에, 무라, 노아가 중요하죠. 이 세덱의 마야의 무라노를 통하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암수 둘씩 태우라고 했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뭐 방주는 이렇게 3층으로 짓게 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하얀색 기둥과 같은 것은 40주야 밤낮으로 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40주야 나타내는 물줄기로 나타냈고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산 방주,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 까마귀 있죠. 비둘기 까마귀를 통하여서 땅에 내려갈 수 있는지 확인했던 거. 그때가 이제 땅에 방주를 끝내고 나아간 것은 노아 나이 기준이죠. 노아 나이 602년 2월 27일 방주를 나가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이때 최초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10장, 열국 백성이라고 외웠던 그 10장입니다. 노아의 족보에서 중요한 영적 계보는 이런 거죠.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는 셈, 함, 야벳. 중요한 것은 장자 셈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계보겠죠. 그래서 셈, 셀, 베, 르, 스, 나,
아브라함이죠. 데라 아버지, 나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보가 쭉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시트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시트 창 두 개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림이 창 두 개여야 되죠? 예, 소돔과 고모라 창. 소돔과 고모라 창이 떠올라야 창 두 개. 이 9장 오른쪽 밑에서 시작되는구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천사의 이 간판이 생각나야 아브라함의 계병과 할례 시행이 떠오르겠죠. 천사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시트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시트.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벨론, 갈대아 지역은 11장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그곳에서 떠나죠. 갈대아를 떠나라 해서 롯과 살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떠나서 떠남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해서 12장. 세겜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여기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서 땅을 갈라서게 되죠. 롯과 분가를 합니다. 롯은 먼저 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구약의 핵심인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13장을 롯의 분가죠. 그러나 소돔에 정착하였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전쟁 싸움이 났죠. 뒤에서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언약이 계속 이제 이어지겠죠. 이 불이 떨어지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나 이 횃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예언이 시작되었죠. 4대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400년 만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리라, 이런 6월절 예언도 이때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그린 적이 있어서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때 뭐 하갈이 가출해서, 신발은 가출했다라는 표현, 하갈이 가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엘라헤로 의해서 위로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했죠. 자, 아브라함의 계명이 17장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큰 자의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여왕이라는 사례의 뜻에서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그러니까 큰 자야라는 느낌에서 넓은 자라는 의미의 사라로 이름이 계명해 주시고, 할례, 8일이 지나면 모든 이스라엘 남성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확신의 명령을 이때 하기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롯은 가나안 땅에서 불의한 백성 속에서 타락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 모습이 있는 건데, 그곳에 의인, 손 나타낸 10명이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계속 청원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혹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까지 이제 계속 중보하고 청원하였지만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게 되죠.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거의 없었고 롯만 거의 구원을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그림에서 여기 이 앞에 있는 것은 롯의 아내, 뒤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된 단순히 뒤돌아봐서 죄가 아니라 그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곳, 내 재물이 있고 내 모든 향락이 있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 버리고 간다니까, 멸망한다니까 계속 애착하는 그런 롯의 아내의 그 상태를 뒤돌아봄으로 나타낸 거예요. 구원받기 힘든 그 여인은 여기서 소금기둥이 되고, 여기 옆에 술병은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아비의 시를 받는 사실 불의한 모습이죠. 구원받은 롯의 두 딸도 사실은 불의한 거예요. 술 취한 아비를 술 취하게 해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죠. 모압은 모압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반대하는 백성으로 출애굽 때 멸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얻게 되는 과정을 에피소드 하나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30장 시트로 가면 창세기가 딱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삭의 신혼방이죠. 이삭의 신혼방 창세기가 떠올라야 이 시트 전체의 장제목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31장은 여기 이삭이 걸려있고 기저귀가 쭉 걸려있으니 이삭의 출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복의 통로를 만들겠다. 뭐 대적의 문,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쓰기도 했었죠. 이런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라가 죽는 영정 사진이 그 방 가장 왼쪽 구석에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창세기 밑에 사라 영정 사진 이렇게 기억하면 사라의 죽음이 23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 이후에 위로를 받은 리브가와의 결혼 사건이 24장.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팥죽으로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간,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사건이 있었고, 여기 근조띠 있죠. 근조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헤브론에 산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삭의 삶을 대표하는 것, 이삭의 성정을 대표하는 사건은 바로 우물 사건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의 부함을 질투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계속 이삭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그건 뭐 로또보다 만나기 힘든 물길을 계속 찾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그 우물들이 계속 하나님의 형통이 있음을 알려주는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때 평화 조약을 내었던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자, 여기 염소 머리가 있죠. 야곱이 이삭이 노쇠하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걸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형의 행세를 해서 축복을 받아내라 했던 그 요리, 염소 요리 이야기고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다가 경험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환상을 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온다라면 세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내 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이 베개를 베고자 한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그리고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봉사하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해서 14년,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 14년이 써 있고요. 이 금줄에 매어 있는 고추 4개는 르시레유, 장자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금줄이 쭉 또 매어 있고, 여기 숫 하나가 매어 있는 것은 디나, 단납, 갓아, 이스, 요셉까지. 베냐민은 나중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요셉까지. 이게 21장에서 30장까지의 창 3개의 시트에서 우리가 장 제목을 외울 수 있는 그것이고요. 창 4개는 감옥이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의 창 4개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돼야죠. 시트가.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요셉이 서 있고, 여기 이제 천사의 시선이 20장 시트였다라면 이 40장 시트는 요셉의 시선에서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이후에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더 이상 삼촌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야반 도주를 하죠. 3일길,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3자 3일길 가는 동안 삼촌이 몰랐다가 알아차린 이후에 삼촌이 7일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서 여기서 여갈사 하두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 히브리어로 갈르엣을 서로 약속으로, 우리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 미스바, 그리고 이 지역이 미스바거든요. 미스바를 중심으로 북침하지 않고 낭침하지 않겠다. 우리는 화평을 맺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삼촌이 아니라 형과의 화해입니다. 가면 갈수록 형과의 화해가 두려워지겠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브니엘에서 야복 강가에 있는 브니엘에서 천사를 만난 김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해서 씨름하다가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되는, 환도뼈를 상하게 되는 그 지경이 돼도 천사를 놓지 않아서 너 대단하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꾸어줬죠. 이스라엘로. 결국 에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화해를 하여서 이런 가축을 형에게 선물하고 자신이 가진 가축들을 위해서 곡간을 지어서 숫곳에서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오지만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학살함으로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떠오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을 고백하는 베델 신앙을 회복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일이 우리 35장에 있었죠. 여기 길게 근조띠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꺾인 모습이 이삭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단을 쌓은 모습이고,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장제물 쭉 해보니까 이 에서의 족보 이 자리가 잘 안 떠올라요. 에서는 특별히 뭐 중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내면 36장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에서의 족보 많이들 틀립니다. 자,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죠. 4번째 족장, 4대 족장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셉의 채색옷을 들고 있죠. 편애받았다라는 거. 편애받은데 편애받고 형들에게 미움상 결정적인 사건이 이 꿈 얘기죠. 별들이 형들의 단의 꿈부터 있었죠. 형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내 별에게 다 절하더라. 굉장히 미움 샀죠.
요셉이 미움 사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이 편애받고 있다라는 요셉의 채세굿,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가 37장이고, 에피소드처럼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요셉의 지팡이가 아니라 유다의 지팡이, 유다 다말 사건이죠. 며느리 다말, 엘 오날 셀라라는 세 아들을 두는데,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고, 오난과 결혼했는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오난과 결혼하게 했는데 오난이 죽으니 막내 아들 셀을 감추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내 계보를 이어주십시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주니 창녀로 가장해서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증거의 표로 지팡이와 도장끈과 도장을 제시해서 유다가 자신이 불의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였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가 영적 계보를 잇게 되지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던 장면, 이것을 오히려 모함의 도구로 삼아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 39장이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일을 도맡아 할 만큼 인정받던 그가 애굽 왕의 총애를 받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이곳에 여기 교수형 처한 이 모습이 있죠. 이렇게 40장이 이어지고 50장은 창 5개, 요셉 관저죠. 총리 관저. 요셉 총리 관저 오른쪽 위에 창이 있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 전체적인 시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셉 관저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총리의 의자가 여기 있죠. 총리의 옷이 있고,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꿈이 7 암소와 7 이삭. 풍성한 살찌고 튼실한 암소가 먼저 나타나는데 마르고 부실한 암소가 잡아먹었다. 튼튼하고 실한 이삭이 먼저 나타났는데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잡아먹었다.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해져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 때에 가나안에 살던 야곱 일가들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 보따리 있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는데 형들이 옵니다. 이때 사랑받던 베냐민은 놓고 오죠. 형들을 한눈에 알아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동생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동생을 야곱은 시므온이 안타깝지만 다시는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기근이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딸려 보내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게 했고, 베냐민을 알아본 요셉은 5배나 대접하지요. 형제들보다. 그러나 형제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서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감추어 놓는 장면, 이게 44장이죠. 베냐민 은잔.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제가 대신하여서 포로가 되든 죽음을 당하든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의 진심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 같이 울면서 아무튼 화해하는 장면, 55장이고, 선물을 주어서 아버지께 보내고 가나안에 살지 말고 내가 있는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요청하여서 야곱과 그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46장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위에서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는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언하였던 대로, 그리고 바랬던 대로 5분의 1, 토지의 5분의 1을 풍년 때 거두어 들여서 흉년을 잘 극복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야곱이 노쇠하여서 이제 축복 겸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손자들부터 요셉의 두 아들들부터 축복하는데 둘째였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첫째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위해서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 야곱의 12아들들에게도 유언 겸 축복을 하는데 그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삶의 열매대로 예언처럼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쭉 선포되었고, 마지막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야곱은 죽어서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너희가 이곳을 나갈 때 내 뼈라도 하나님의 땅에 묻어다오 해서 결국은 출애굽기에 가면 세겜에 여호수아의 세겜에 묻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그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다 다루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창세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됩니까? 네, 이제 음성을 켜시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여러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전체에서 내는 거예요. 책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제가 잘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셔야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알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마 첫 번째부터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첫 구절이니까 이 정도는 암송하는 게 좋겠죠. 장제목도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넷째 날 창조한 것은 1장과 4장, 2장과 5장, 3장과 6장, 이게 다 대조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대조되어 있다라고. 1장이 식물 만드셨어요. 4장이요, 4장. 1장이 빛과 어둠이잖아요. 네. 빛과 관련된 거겠죠. 하늘? 승지야, 제발 답을 크게 얘기해줘. 막 던지는 사람은 크게 얘기하는데 답은 작게 얘기하니까. 빛과 관련된 해, 달, 별이 넷째 날이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 예, 비기 흰유. 그렇죠? 히데겔 강이 현대로 말하면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여자를 만들으셨대요. 남의 뼈요. 누구 갈비뼈요? 아담. 예, 그거 갈비뼈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돼지 갈비뼈일 수도 있고 개의 갈비뼈일 수도 있으니까. 아담의 갈비뼈. 제가 내용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 입히신 옷은 네,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그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가죽옷으로, 이 가죽옷이 중요한 것은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수치를 가리워줬다. 우리의 죄를 희생을 통하여서,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리워줬다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희생 사역,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양. 이라고 하면 제가 틀린다고 했어요. 순양. 양 첫 새끼와 그 기름. 정답 정확했어요. 너무 정답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름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 가인. 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몇 배나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7배. 그렇죠. 완전 수인 7배. 절대로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심판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를 보복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 네, 세데게마의 무라노까지 외우면 더 좋겠죠. 아담의 후손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만. 맞아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 중에서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장부가 라고 표현했던 네피림. 네피림. 예. 제가 장제목에서 언급한 것만 낼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방주는 총 몇 층으로 지어졌나요? 3층. 네,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인가요? 7쌍. 이유는 뭘까요? 2쌍씩 안 넣고 7쌍 넣은 것은 정결한 짐승은 제사 드리기 위함이고 먹기 위함이고. 맞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는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12. 예,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최종적으로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라 꼭대기. 딩동댕. 하나님이 원래 식물을 사람에게만 주었지만 홍수 이후에 무엇을 식량으로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동물. 네, 동물 육식을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식물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노아는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죠? 그 사건. 함의 후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어떤 저주였나요?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가나안의 저주, 너 형제들의 너는 종이 될 것이다. 노아의 후손 중에 붓스 미스라임, 가나안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함. 함. 그렇죠. 함의 아들 가나안 떠올리면 알겠죠? 또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탑을 쌓던 사람들을 막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벨.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를 언어 혼잡케. 아니 그러니까 예. 언어를 여러 가지로. 예. 예, 언어를 혼잡케 했죠. 그래서 뜻이 바벨 혼잡케 하셨다. 그리고 바벨타, 그리고 그 지역이 바벨로니아 다 연관이 있죠. 데라가 살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루요. 갈대아우루. 그렇죠.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데라로 물어본 거예요. 데라가 살던 고향은 갈대아우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브라함의 조상은 테라. 예, 셈. 네, 셈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장자 셈이잖아요. 그래서 셈으로 이어지는 셈, 아셀, 에벨, 르스, 나, 데, 아브람까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몇 살이었나요? 75세. 딩동댕.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났나요? 사라와 로. 네, 사라와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누이. 누이라고 소리지. 네, 실제로도 배달은 누이죠. 네, 동생입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하였습니까? 제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라고 항상 말했던 네, 헤브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4명의 왕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하러 갔는가요? 집에서 길게 313명의 사람. 예, 300, 13명. 8명. 예, 18명. 313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멜기데세. 멜기세덱. 멜기세덱. 네, 맞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 겸 살레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상속자를 처음에 누구로 정하려고 했나요? 이스마엘. 엘리에셀. 그렇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몇 년간 종살이 한다라고 말씀했나요? 400년간 400년. 400년. 이 예언을 한 언약의 이름은 헤브론이야. 힐러냐. 아우, 이름 너무 훌륭한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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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준 장은 17장. 예. 편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은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라고 했나요? 3일만. 3일이요? 7일, 7일. 8일. 7일이요? 8일인가? 막 던져요. 네, 8일 맞습니다. 8일.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어디로 향했습니까? 소돔. 예, 소돔으로 향하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 멸망을 말씀하러 왔었죠. 세 명의 사자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제시했는데 순서대로 말해보시오. 50인. 50, 50, 45, 40, 30, 20, 10. 20.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같이 도망하였는데 이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돌아봤어요. 자꾸 돌아봤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답은 맞습니다. 되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앞에 설명했었죠. 롯의 큰 딸이 롯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압. 네, 맞습니다. 모압. 모압. 둘째 아들은 베남미. 베남미.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집안 사람들의 대를 닫았는데 누가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기까지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는 100세. 딩동댕.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하여 화친하고 또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아비멜렉하고 화친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을 혼냈어요. 우물 때문에. 맞아요. 우물을 찾고 네. 빼앗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곳에서 화친을 맺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지명은 부엘세바. 맞습니다. 부엘세바.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소 부엘세바가 아비멜렉과 화친하면서 생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리아산. 무대야산. 동댕.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린 그 땅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명명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에 매장했습니까? 막벨라. 헤브론 막벨라. 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의 최초의 매장자가 사라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면서 낙타와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낙타는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였나요? 10마리? 맞아요. 낙타까지 먹이는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먹이리가 있는데 그 낙타를 못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막 리터까지 하면서 설명했었죠. 10마리나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고른 방법은 방금 말했네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자진해서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 그래서 선택된 이삭의 배우자 이름은 이브가. 딩동댕. 어쨌든 책을 보고 하든 어쨌든 탁탁 튀어나오네요. 화면상으로는 안 보고도 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헤브론. 이삭과 이스마엘요? 아, 예, 헤브론? 헤브론 막벨라고. 예, 헤브론 나오면 그냥 막벨라 굴 하면 다 답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굴. 리브가의 태에서 나온 쌍둥이 중 털옷을 입은 것처럼 불구스름한 털이 덮여 있는 아이는 에서 네. 그래서 털이 많다 해서 에서고 또 붉다 해서 별명이 뭐였죠? 에돔. 에돔. 네. 맞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무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았나요? 예? 팥죽. 아, 아니요. 이렇게 떠리로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 더 받았어요. 팥죽만 떠오르는데 떡과 팥죽. 떡과 팥죽. 자, 그랄 사람들과 다투었던 우물의 새 이름은? 에색 신나 르호봇. 오, 다 외우고 있네요. 네. 뜻 혹시 기억나요? 에색은 신나. 애새끼들이 신나게 싸운다. 다 다툼이라는 뜻이고 르호봇만 장소가 넓다. 르호봇. 르호봇. 넓다라는 느낌으로 르호봇을 외워야 돼요. 넓다. 르호봇.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녀는 야곱에게 어떤 짐승을 준비해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염소. 예, 염소.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염소 새끼 2마리예요. 자,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서 뺏어간 2가지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가지를 뺏겼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뺏긴 2가지. 장자권과 축복. 오케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겼죠. 여러분 잘하네요. 너무 우등생 느낌인데 이제 모르고 해야 제가 좀 답변을 하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요? 서술형이에요. 사닥다리. 예, 사닥다리만 봤으면 그게 이렇게 신령해 보였을까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그렇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까지 있어야죠. 야곱은 베델에서 맹세를 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11조. 예. 바치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 전을 세우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죠. 야곱은 7년이 지나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외삼촌의 계략으로 누구와 먼저 혼인하게 되었습니까? 레아. 네,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죠. 레아의 4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루다. 레위, 유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스니. 이사갈, 스불론도 낳았죠. 물론 디나도 레아의 딸입니다.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이 들은 것은 며칠째입니까? 3일. 예, 제가 그 그림에 설명했죠. 3일째 그리고 7일을 추적해서 만나서 화친을 맺죠. 야곱과 라반은 헤어지기 전에 증거표를 만들고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갈사하두다. 오, 아람어를 그렇게 잘하네. 여갈사하두다. 히브리어 갈르의 그 장소는 미스바.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 고향으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어떻게 불렀나요? 마하나임. 딩동댕.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여 얻은 축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예. 딩동댕. 에서를 만난 후에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어디로 가서 가축의 우리를 지었나요? 숫꽃. 네. 그래서 숫꽃 우리간. 할례를 받은 이제 디나 강간 사건이 할례를 받은 세겜 남자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야곱의 2아들이 습격하여 죽였습니다. 2아들은 시므온과 레위. 네, 르시레. 둘째, 셋째, 시레.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엘베델.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인데 누군가요? 요셉,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네, 막 이제 다 입체적으로 다 떠오르죠. 에서는 어느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별명 에돔. 에돔 족속.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꿈깨기. 네, 꿈이죠. 꿈 때문에, 그놈의 꿈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요셉을 얼마에 팔았나요? 30. 은 20. 네, 은 20이에요. 20. 효신이 숫자에 약하구나. 숫자는 막 던져. 요셉은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야곱, 애굽 사람 보디발. 그렇죠. 애굽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였는데 다말은 유다에게 어떤 담보물을 제시했습니까? 지팡이. 도장끈, 지팡이. 네, 도장끈 지팡이. 유다와 동침한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베레스, 베레스 세라. 세라. 베레스 세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줬나요? 예. 3일 후 지위가 회복된다, 복권된다라고 얘기했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건넨 내용은 5분의 1을 거둬라. 풍년 때에 농산물의 5분의 1을 거두어라.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사보나파네야. 사브나빠네야. 아내 이름은 아스낫. 네. 요셉의 두 아들은 문하세, 에브라임. 딩동댕. 요셉은 한 명을 남겨놓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군가요? 시몬. 네, 시몬 볼모 삼았었죠. 요셉은 형들과의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생 베냐민에게 몇 배를 더 주었습니까? 5배. 5배. 배를 떠올리면 돼요. 5배.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는다고 말하자 형제들이 대신하여 지금까지 상황을 대변한 사람은 유다. 네, 유다가 대신했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 70. 네, 70명. 레아 소생 33명, 실바 소생 16명, 라헬 소생 14명, 빌하 소생 7명에서 총 70명.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막벨라굴. 부엘세바. 헤브론 막벨라굴. 뭐 어디가 묻었냐고 하면 다 그냥 헤브론 막벨라굴 하면 다 맞습니다. 다른 거 뭐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것만 강조하니까. 요셉이 축복하는 야곱의 손을 막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엇갈리면서 더 크게 축복한 자는 에브라임. 네, 둘째 에브라임. 끝나가네요. 야곱의 아들 축복 중 내용입니다. 샘 곁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한 사람은 요셉.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무성한 가지요. 야곱의 축복의 노래지만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어디에 장사했나요? 야곱이요? 야곱을 어디 장사했냐고 문화서 막벨라굴요. 뭐야? 막빌라 굴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뭐 따지듯이 아닌 거잖아. 어디 장사했냐면 다 막빌라 굴이라니까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한 것은 내 시신 좀 내 해골 나갈 때 같이 갖고 오라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창세기는 복습까지 끝내는 거예요. 잘 따라와서 고맙고요. 반복하니까 사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모임부터는 제가 이제 한 주간이나 좀 2주간 정도 쉰 이후에 출애굽 그다음에 레위기까지 책으로 먼저 드리고 다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불현듯 출애굽기를 하다가 장제목은 창세기에 돌아와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목을 가끔씩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떠오를 테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끝냈는지.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창세기 마지막 모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백성의 역사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따분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것이기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신묘막측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기간 동안 공부하였던 것들이 우리 심령에 더 많이 스토리로 남고 스토리 속에 역사하는 더 큰 은혜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